3장 9절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 우리가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하고 교회를 왜 다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시겠죠. 근데 왜 다니느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대답은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왜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나라는 사람이 주님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인간의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공통점은 뭐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을 하고 스스로 깨닫고 고백해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의 특징이 있고 창조주는 창조주의 특징이 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정말로 다른 것이죠. 생명이 있죠. 생명. 우리는 끝이 있고 창조주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인간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네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하냐? 그걸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당신네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똑같이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럼 당신의 차이점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 근데 그 말씀이 당신네들에게 특권이 아니라 유익을 준다.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아래 내가 비춰봤을 때 내가 몇 점짜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몇 점짜리인가?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우리가 맡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남편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부인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 사랑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맨날 보니까 남편 얘기 엄청 하시더만. 칭찬 말고 엄청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보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100% 사랑할 수 없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100%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한 50점, 60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겠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아보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인입니다. 그 결과가 범죄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담이 쌓아져 있는 상태가 죄인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 너희들이 말씀을 갖고 있지 않냐?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거에 비춰봤을 때 한 가지라도 너희들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한 가지는 지킬 수 있지만 613가지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으니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죄의 그 아래 살아간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뭐냐?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 아래. 그래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시편과 전도서와 이사야에 있는 익히 유대인이 알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척하면 척이잖아요. 너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왜 죄인이고 어떤 죄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쭉쭉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 이하에 되는 거죠. 그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류 중에 아무도 없다.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도 없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올바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스스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참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참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상이 좋고, 그리고 뭐 목사님이니까 뭐 이렇겠지라고 하지만 내 스스로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나도 별 수 없는 하나님과 담을 쌓아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량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전 기대치에서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기대치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참 다 괜찮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래야 돼. 그리고 신앙인들은 이래야 되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 기준이 말씀인데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걸 채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과 12절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비뚤어져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린 법적으로도 그렇고 상태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참 우리가 말하는 게 독사의 독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장지천 걷다가 보니까 이 고양이 조그만 좀 완전 성체가 아니고 새끼하고 성체하고 사이에 있는 고양이인데 뱀을 이렇게 계속 톡톡 치더라고요. 물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왜 몇 번 물었는데 뱀이 죽을까 이거 제가 봤거든. 사진을 찍었는데 독이 있다네요. 독. 우리 침에도 독이 있듯이 이 고양이한테도 독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뱀한테만 독이 있는 게 아니고 고양이도 이제 뱀을 몇 번 물더니만 뱀이 이제 신우신우 앓다가 죽어요. 그리고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도 독이 있고 뱀도 독이 있고 우리도 독이 있어요. 우리 침에도 생물학적으로 독이 있고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도 독이 있잖아요. 한마디 듣고 그게 평생 마음의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야, 이거 대단.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데 이 목구멍에서 혀가 나오죠. 혀는 거짓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구멍, 혀, 그리고 입순으로 악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열이 받으면 막 이게 독설이 나오잖아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우리의 목구멍과 혀와 그 다음에 입술과 입 이게 다 죄 있는 상태로 뒤덮여 있다. 제가 시편을 읽다가 다윗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삼았어요. 이게 19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쉬운 표준세번역으로 말씀드렸는데 내 생각과 내 말이 주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남편 바가지 걸지 마세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생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사람들은 드러나는 말을 보고. 그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말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얼마나 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시댁 얘기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얘기하면 정말 수수수수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 독을 갖고 살아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면 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쉽게 말하면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날새며 간대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기고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과 입과 발이 죄에 절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게 왜곡돼 있으니까 그게 입술로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한마디 잘못하면 왜 욕합니까?
이번에 뭐 민주당이든 뭐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든 간에 서로 말 잘못하고 싸우는데 뭐 그중에 보니까 뭐 암컷이라고 또 암컷이 설친다고. 왜 근데 그 사람을 욕하죠?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욕하는 거잖아요. 늘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한마디 툭 튀어나왔으니까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근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거든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타나고 그 입으로 선포된 것이 발로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구멍과 입과 입술에 있는 게 뭐예요? 죄에 물들었고 마음이 그리고 말이 행동이 죄된 행동을 한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내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이 의문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예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얘기해 줍니다. 당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그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이 설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는 게 맞죠.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는 사실 알게 됩니까? 나는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의 상태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서 한탄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역할은 뭡니까? 당신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춰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살지 못하면 쳐 죽이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연약함은 죄에 물들게 되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고 심판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결과밖에 가지고 올 수 없더라.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나는 100%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에 늘 한탄하고 내 자신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비춰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당신이 교회를 다닙니까? 왜 여러분은 기도를 합니까? 나는 죄에 절어 있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고요. 은혜 받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사람하고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게 왜 생깁니까? 말씀 아래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견적을 아는 사람이고요. 자기 견적을 못 내는 사람들이 늘 칠렐레 팔렐레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암기력이 좋아지나요? 없어지나요? 전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읽어도 돌아서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 서면은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보면은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좀 시켜봐야 돼요. 여러분의 견적이 얼만큼 나오는지, 지식이 얼만큼 나오는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해도 저도 설교해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분명히 나는 열린 무덤과 같은 이 입술과 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날 착하다 그러네. 하나님께서 덮어 주셨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늘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뭐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죠. 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선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고백이 되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늘 예수를 믿어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그 걱정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홀로 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너가 그런 사람이니 너는 뭐가 필요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오늘 말씀은 이해가 된 겁니다.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회사 일이 만나는 관계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질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이제 속량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얘기.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 왜 예수를 믿니? 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이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필요해.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못합니까? 자기 인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속에서는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정말 진실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주님과의 만남이 진해지고 뜨거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임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치우치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가 하는 말에 독이 있고 그리고 그 독 있는 말이 우리 발로 이어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와 그리고 눈물을 안겼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